네, 감사합니다. 자, 매일 성경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금요일 거 한번 봅시다. 2월 6일 거 한번 배워봅시다. 예전에 열심히 하네. 이거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라고요? 네. 어이구, 죄송. 2월 6일 거 폈네. 6일 거? 이건 네 글자를 알아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또 한 게 있고, 또 제가 하는 게 있고, 그렇죠? 네. 여러분이 한 게 있나? 한 게 없는데. 검사 한번 해볼까? 네. 매일성 경험해가지고 검사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이게, 프린트 스캔으로 이걸 하니까, 네. 그 형광색, 연두색하고, 네. 그 오렌지색은 이렇게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본문은 전부 연두색, 형광색으로 다 한 겁니다. 다 읽고, 그 다음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키워드가 뭐였을까 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던졌던 가장 키되는 질문은 어디 있는 3절에 있겠죠, 그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라. 거듭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들을 거듭나라는 빨간 동그라미 다음에 이제 계속 번지죠, 그죠? 거듭난다는 것이 두 번째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본문에서는 오른쪽에 보면, 그 또 거듭난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끝에. 거듭난다는 첫 번째 뜻은? 오른쪽 끝에. 밥 먹는 손, 밑에.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다. 다시라고 되어 있다, 그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요? 위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위에서. 한글을 모르나? 오른쪽 밑에, 밥 먹는 손 밑에. 3절 각주. 네. 그게 뭐 again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첫 번째 뜻이 again이다, 그죠? 다시. 두 번째 뜻은 above 이렇게 돼 있다, 그죠? above는 위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냥 이렇게 찾아서 계속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그 예시로. 목사님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글씨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색깔이 있는 걸로 여러분이 여러 색깔로 이렇게 바꿔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색연필 써도 되고, 형광펜 써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 손바닥 나는 것에 여러 가지 펜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건 또 나보고 사도라 하지 말고, 다이소 가도 있고, 마트 문구 코너에 가도 있고, 학교 옆에 문방구 가도 있고, 안 그러면 이양득 기사님처럼 여러 색깔 들어있는 볼펜 있죠. 그걸로 번갈아 가면서 표시를 해도 되고, 별을 쳐도 되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월 한 달은 이렇게 예시되어서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구나. 이걸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고 3월달 오후부터는 이제 큐티 제왕해서 하고 이거 받았다 다 그죠? 연초에 소모임 공과 있죠? 이것도 같이 작년처럼 할 테니까 이거 안 한다고 한 번도 안 보죠?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한 주에 한 챕터니까 한 주에 한 두세 바닥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 거는 계속 여기서는 창세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노아 이야기였습니다. 노아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노아의 실수라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포도주 먹고 꽐라된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위로가 될 거고 지도 먹는데 뭐 내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의인인 사람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 아들들의 아버지에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인가 그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 주에 해당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거 지난번처럼 이렇게 큐티하고 이 소모임 공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큐티를 하는 방법은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 어느 쪽 먼저 본다고 그랬습니까? 매일 성경에서는 오른쪽 왼쪽 중에 예, 오른쪽 먼저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도 문제지 사가지고 그 답안지 먼저 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그러죠. 내일 시험 치는데 내일 아침에 치는데 오늘 저녁에 공부하는 새 문제집 사가지고 답안지 보고 다 체크해놓죠. 그래 그거 외우죠. 그래 조금만 삐뚤어서 나오면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사실은 뭡니까? 문제부터 잘 읽고 잘 봐야 되죠. 그럼 매일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먼저 봐야 됩니까? 왼쪽을 먼저 봐야 됩니까? 오른쪽. 저희 청개구리. 오른쪽. 본문을 먼저 봐야 되죠, 그죠? 오른쪽 본문을 먼저 읽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 두 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는요, 교훈은. 하나님은, 교훈은. 근데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니까 하나님 대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질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도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항상 다른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질문과 함께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이걸 찾으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본문을 오늘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그걸 용희 집사님이나 김옥순 집사님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나이가 들면 이제 책 같은 거 읽고 방송 같은 거 보면 생소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네, 맞아. 한글인데도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용희 집사님이나 김홍수 집사님 정말 성경 열심히 읽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걸 많이 하는데 매일 성경이나 큐티집이 이제 이렇게 보급되면서 왼쪽 해설집을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주면 질문이 무슨 말인지 참 곤란해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도 그 두 분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익숙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놓고 다른 건 안 보고 다른 건 다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게 하나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우리 자꾸 이렇게 아는 지식의 범위가 줄어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AI 이야기하면 반도 못 알아듣잖아요. 얘가 참말을 하는 건지 거짓말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갈수록 그렇게 될 거예요. 나도요. 이제 다른 분야의 책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갈수록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를 가장 두렵게 하냐면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성경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은 내가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잃어버려도 성경에 대한 말씀은 성경 말씀은 안 잃어버려야 돼요. 그럼 저절로 그래 될까? 아니요. 계속 내 말 안 듣고 계속 성경 안 읽고 계속 큐티 안 하고 내 눈치에서 당일날 줄 긋기 하고 그러면 나이 들어서요. 성경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집에서 큐티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겁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무서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내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영자신문을 읽으면, 열심히 읽으면 영어가 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로 된 뉴욕타임즈, 미국 사람이 그 영자신문 읽고 몇 프로 이해하는지 50%도 이해 못해요. 한국 사람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읽으면 몇 프로 이해할까요? 여러분, 신문 꺼내가지고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꺼내면 여러분 몇 프로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계속 피할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나중에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나이 들면. 그런데 뭡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대로 산다면서 말씀은 아닌데 무슨 말씀대로 살아. 거짓말 하지 마. 그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날 거예요. 근데 계속 읽으면 뭡니까? 늘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주에 뒤에 앉아있다가 사모님하고 통화했죠. 사모님, 지난주에 그 젊은 남자, 여자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정치는 60 넘고 내 머리 60인 김태승이하고 송인찬데 뒷모습은 전혀 정각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늘 나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다 나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 외모가 젊으면 뭐해? 우리는 이제 나이 들어서 가시고 우리는 말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책을 읽어도 이제 TV 젊은 애들 TV 유튜브로 봐도 우리 말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니까 하나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꾸 잔소리 많이 하네. 빨리 집어야 돼. 의사한테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치매가 오면 그 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투하고 고스톱을 하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나와서 진경과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무리 고스톱을 잘 쳐도 그 치매 환자는 고스톱 잘 치는 치매 환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잘 해야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대교회, 중세교회 수도사들이 가르친 방법 중에 뭐냐면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천천히 읽으면서 뭡니까?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도사들에게는. 한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혼낸다, 숙제 검사한다 하니까 진짜 줄 치려고 막 읽지도 않고 줄부터 치죠.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그래서 아직도 수도사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렉시오 디브나 성경 묵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할당량, 그날 받은 할당량 이상을 읽으면 안 됩니다. 많이 읽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앵무새처럼 읽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천천히 눈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나도 모르게 멜로디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박자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운율이 생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개인이 다시 성경을 읽게 할 거예요. 근데 제발 더듬지 마. 더듬는다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생소해서 더듬는 거예요. 안 읽어봐서 더듬는 거예요. 한 번이 돋보게부터 하는데 두 번, 세 번 읽어야지.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안 보니까 두 번, 세 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외국어도 많잖아요. 그건 낯설죠. 근데 그걸 읽고 또 읽으면 익숙한 이름들, 익숙한 단어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천천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천천히. 그러니까 오늘도 뭡니까? 어려운 말은 거의 많이 없죠. 그러면 천천히.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다 아는 내용에서 어떤 단어들이 내가 잊어버렸던 단어들이 여기 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몰랐던 뜻들이 여기 있구나. 이러면 뭡니까? 그게 더 얹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첫 번째 단락 천천히 또박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쭉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천천히 다 같이 소리내서요. 눈으로 읽지 마세요. 소리내서요. 천천히.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 잠깐만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 있네. 자, 소리내서 천천히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초록색 제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1절에서 2절까지는 누가 한 말입니까? 벌써 한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지금. 요한이라고? 그렇지. 자신 있게 누구라고요? 니고데모가 한 소리잖아요. 1절에서 2절까지. 니고데모 말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렇죠. 니고데모가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한 소리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랍비다 이렇게 했는데 랍비는 뭡니까? 선생님. 선생님인데 뭡니까? 어떤 선생님이냐면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라 했는데 하나님께로 선생님을 왜 믿냐면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근데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줄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로 따지면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근데 이 당시에 사내들인 국회의원은 70명.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국회 지도자죠. 사내들인 지도자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 오늘 목사님 말하는 정체성, 맨 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을 뭐 어떤 말로 얘기합니까? 율법주의자. 근데 율법주의자라서 그냥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율법 말씀에 철저하게 율법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과 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유대인인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들은 대부분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공무원들이죠. 제사장.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세듀시스 이렇게 씁니다. 그 세듀시스는 뭐냐면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사독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다윗 왕 때 대제사장 이름의 사독이죠. 그러니까 가문을 중시하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네. 성경을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성경은 5권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될까요? 서기관들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5권만 있으면 왜 됩니까? 이 5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랍니까? 모세? 오경. 그렇죠.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모세 오경을 또 다른 부자로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 합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니고데모이죠. 근데 니고데모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도망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뭘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걸 넉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믿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3장에서 표적을 받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미. 그럼 1,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받겠죠. 그 어떤 표적을 봤을까? 어떤 기적을 봤을까? 그렇지.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기적을 7개만 추려합니다. 7개. 다 안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도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다 안 쓰고 몇 개만 쓴다? 7개만 쓴다. 7개만. 그 상징적인 뜻만 쓰기 위해서 7개를 쓴다. 그러면 이 7개 중에 요한복음 3장 앞에 있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뭘 느꼈다는 겁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 온 자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게. 우리도 뭡니까? 꼭 손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의심이 들죠.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이런 일까지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표적을 받으면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적이란 말을 그냥 기적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꼭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표적을 기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내 손에 막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근데 표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거든요. 사인은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그러면 나에게 표적은 뭐냐면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삶이 막막하고 죽을 것만 같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자유하면 됐다. 이거 뭡니까? 이것도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나의 깨달음도 사인이고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변하는 것도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표적을 느꼈을 수도 있지.
근데 니고데모가 이걸 표현하는 건데, 근데 두 번째 줄에 그가 언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밤에 왔을까? 이야기해보세요. 니고데모 왜 밤에 왔죠? 낮에 놔두고? 한 가지 답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제목 있죠? 6 옆에 제목,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밤에 빛을 찾아온 니고데모. 밤에 왜 왔어요? 첫 번째 뜻은? 빛이 없어서 더 긍정적으로 빛을 찾아온. 그치, 빛을 찾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상태는 밤이었던 것 같아. 어둠이었던 것 같아. 답답했던 것 같아. 막막했던 것 같아. 그래서 빛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누구인 것까지 알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빛을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밤에 혼자 생각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들죠. 잠은 안 오고 막 오만 생각 다 들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 들 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없는 내 삶은 니고데모도 뭡니까? 정말 밤같이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란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난리 난 게 뭡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시의원 공천 주려고 1억 받았다가 뭐 지금 이게 막 일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뭡니까? 잘못하면 구속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대한민국 헌법에 면책특권이라고 있어요. 그럼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회기 동안에는 국회의원 2분의 1이 참석해서 2분의 1이 동의 안 하면 구속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탈당만 했지 국회의원직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면책특권을 놓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정말 자기한테는 큰 거고 정말 귀중한 그런 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이 국회의원이 떨어지면 내 인생 끝난다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첫 번째 뜻입니까? 몰래 왔지. 왜 몰래 왔을까? 낮에 오면 이 사람도 이거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산화질은 공연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근데 여러분이 뭐 동네 반짝이라든지 통장을 하든지 시의원 하나를 해도 지역 주민이 싫어하는 걸 만약에 하려고 하면 두렵겠죠. 근데 이 사람은 더 큰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놓치는 게 무서워서 몰래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못 놓는 거죠. 우리도 못 놓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못 놓는 걸 있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못 놓는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주님께 와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러지 말고요. 나는 이 상태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러지 말고 밤이라도 주님께 찾아오라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밤이라는 거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게 예수님 나중에 그러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우리는 난 모두 어리석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리석어요. 뭘 잘 몰라요. 우린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내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온 거죠. 가장 키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말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요. 뜻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제 이거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한가운데는? 그렇죠. 3절에 다 나오죠. 그죠?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수께서 그러잖아.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질문에 답변하셨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럼 누가 질문했을까? 그렇죠. 니고데모가 질문한 거죠. 그러면 한가운데의 내용은 뭡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다. 대답하셨다. 그 내용이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만 잘 알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길지만 가장 키워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의 말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중요한 말은 뭐겠습니까? 둘째 줄에? 그렇죠.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근데 이게 뭔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뒤에도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면 거듭나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듭이 뭔지는 니고데모도 알아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다.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아멘을 해. 근데 뭐 때문에 아멘 하는지 뭐가 달라. 그러다 너무 멀리 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참 특이한 상황은 뭐냐면 오늘도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3절 두 번째 줄에도 나오고 그 다음 11절에도 나오고 또 어디에도 나왔는데 줄을 잘 안 쳤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진실로 이게 이르노니 이러죠. 11절에 시작할 때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진실로 이게 이르노니 이러죠. 이게 뭐냐면 4개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뭐냐면 진실로를 2번 반복해요. 요한복음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이게 이르노니 이런 식의 말하는 방법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근데 이 진실로라는 뜻이 헬라어로 바꾸면 제가 뭐라 그랬죠? 좀 뻑치고 이거 언제 그랬노? 또 그러죠.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원어로 바꾸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예수님은 2번으로 반복하고 그 뜻은 아멘이다. 그럼 아멘은 우리 뭘 할 때 많이 씁니까? 얼씨구나 좋구나 이럴 때 아멘합니까? 그래 하대 가만히 본게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 이럴 때 하대 뭐 때문에 아멘합니까?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잖아요.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동참합니다 이럴 때 아멘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입으로 아멘 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 첫 번째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딘가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만 이해한 거냐면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이걸 뭐만 이해했냐면 오른쪽 밑에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뜻만 이해한 것 같아요. 뭐예요? 다시. 이거 다시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두 번째 뜻이죠. 뭡니까? 위에서. 위에란 말은 뭐겠죠? 하늘. 그러면 자 하늘 반대는 뭡니까? 천의 반대말은 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 땅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애미고 딸이 애미고 네 엄마 죽겠다,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죽는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뭐 내 삶을 다시 살고 내가 손 씻었습니다. 새로 삽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난 이제 손 씻었습니다. 새로 삽니다. 이 방법이 거듭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뭘 버려야 됩니까? 이 세상, 이 땅의 방법이 버려져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이게 거듭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 세상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맞는데 어머니의 배속 이 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땅의 방법과 땅의 법칙과 부딪히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로에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나는 것이고 또 뭔가 위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뜻을 제가 막 동그라미에 많이 써놨죠. 그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첫 번째 뜻은 밑에 동그라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거. 그러면 한 번은 땅에서 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나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뜻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 뭐죠? 물은 뭐고 성령은 뭐죠? 모르면서 왜 아멘 왜죠? 일단 해놓고 봐야지 목사님. 침례. 물은 침례. 그럼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요.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로 난다는 것은 침례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면 침례로 다시 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침례 받으면 다시 난다? 네, 그건 아니라면. 네, 아니죠. 근데 이게 참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침략을 선언하면서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많은 종교회의를 관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했는 거라.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세례를 침례를 안 받았는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이 세례가, 이 침례가 내 죄를 사해주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믿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그러니까 콘스탄틴은 황제니까 그때 황제니까 독재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자기가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피비린내 났겠어요. 세례받고 나서 침례받고 나서 살인하고 전쟁하면 어떡해? 그럼 용서 못 받을 것 같는 거예요. 지옥 갈 것 같는 거예요. 그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왜 노벨상 받으려고 그런지 아세요? 천국 가려고.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란 뭐 지금 아이스 경찰로 막 사람들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네소타주 주지사님 뭐냐면 내 천국 가려는데 니 때문에 천국 못 가게 됐다고.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자기가 뭐 하면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 사람이 믿음은 없는데 뭔가 불안해. 자기 미래가 불안해. 믿음까지는 못 갔는데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상으로, 노벨 평화상으로, 안 그러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어떤 화해자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 정도면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가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도 그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는 거라. 그럼 언제 받는지 아세요? 침대에서 죽기 전에. 죽으면서 뭡니까? 세례 받으면서 침례 받으면서 내 자 사함 받았다. 난 천국 간다. 이게 뭡니까? 순전한 착각이지. 그럼 제가 여러분 왜 침례 받았습니까? 다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고 제 씻음 받았다는 것입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선언 안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겁니까?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용서 안 받고 거듭난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 이게 침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살다 보니까 되나? 안 되지. 살아온 날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고 살아온 날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보다 더 많이 지었어. 집사로서 죄 더 많이 짓고 목사로서 죄 더 많이 짓고 살았어. 교회 다닌 지 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럼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뭘로 되는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받는다? 무엇으로 믿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겁니까? 은혜는 내가 받는 겁니까? 왜 만드는 건 안 됩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왜? 은혜는 왜 내가 만들지는 못합니까? 어? 공짜 떠름이네. 은혜는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지. 은혜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도 뭡니까?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례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겠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보다도 침례받고서 지은 죄가 더 많아. 그러니까 뭘 느끼게 됩니까? 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이 육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육체로 안 되면 뭘로 되는 겁니까?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구만.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 육체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영으로 되는 건데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라고. 근데 니고다가는 자기가 뭘 자꾸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침례의 고백과 더불어, 근데 침례의 고백과 더불어 내가 살아보다 콘스탄틴 형제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더 죄를 짓는 일이 많아.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거듭나고 다시 나고 하나님 나라 복으로 사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는 것들이, 내 친구라는 것들도 목회 잘한다고 하는데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요즘 뭐 영성 세미나, 영성 설교, 영성 생활 하면서 막 영적인 생활 가르치고 하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 영이야, 다. 내 영이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이 하나님 앞을 만나서 내 영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신 삶은 보기 좋죠. 듣기 좋죠. 말은 맞죠. 그래, 살아치냐고. 왜 거짓말 치냐고.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자기는 목사 된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성도들과 집사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오래 믿어온 그 공덕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단순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은, 내 영은 없다. 성령밖에 없어요. 내 영이 사는 비결은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내 영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이란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칸에서, 각주 두 번째 칸 5, 6절에서 뭐랍니까? 우리는 성령은 뭐고, 영은 뭐고, 아니다. 빠져있구나. 5절. 세 번째 칸에. 물과 성령은 뭐입니까? 그죠? 물과 성령은, 우리는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물은 침례고, 성령은 하나님 영이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어떤 해석은 이제 뭐라고 됩니까? 물은 물이요? 성령은 성령이라고. 성철성입니까? 뭡니까? 물은 곧 성령이라고 써 있잖아요. 물 이퀄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라서 그 목사님 오늘 본문 읽어주실 때도 그거 뭐라 했습니까? 선물이라 했잖아. 선물 내놔라는 데가 어딨어. 선물은 받는 거지. 근데 못되게 선물 내놔라는 인간들 많죠. 네. 트럼프는 그러잖아. 우리나라 대통령도 비 잘 맞추지. 나 같으면 비 아래 꼴렸으면 난 그런 거 안 해준다. 미국 대통령 왔다고 신라시대 임금 금관을 내가 왜 선물해주냐? 해주니까 트럼프 집에 가서 써봤다잖아. 지 어왕인 줄 알고. 그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선물이 아니에요. 바라는 거 선물이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 내가 기대하지 않고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것, 그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선물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만들고 내가 아무리 돈으로 살려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선물인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바꾸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뭡니까? 물, 곧, 성령.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걸 거듭나서 뭐 하려고? 다시 나서 뭐 하려고?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어떤 할머니 보니까 100살 넘은 할머니인데 찾아가서 기자가 할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내 나이? 한숨을 팍 쉬더니 내가 보여줄까? 그러더니 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잖아. 몇 년도 몇 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몸서리야 안 죽는다 안 죽어. 아이고 지루해. 지루해.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게 이렇게 지루한데 두 번 나서 뭐 하게? 여러분 왜 거듭나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니고데모는 왜 그렇게 거듭나고 싶어 하냔 말이에요.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서 뭐 하려고? 어디 들어가려고? 그렇지. 거듭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래 살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내 수명을 연장하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거듭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니까. 다시 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거는 카일 아들론가?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죠. 팬입니까? 그 아이돌 그룹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말은 뭐냐면 교인이 하나님께 팬이 되면 안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 근데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전도하러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 팬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은 뭘 말해야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어야 한다고 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 아무도 말 안 한다. 왜? 죽어야 된다면 누가 교회에 올라왔겠냐. 죽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거듭나려면 죽어야 돼요. 왜요?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육체의 것으로, 이 심장의 것으로, 이 코의 호흡으로 계속 산소 호흡기 연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끝을 내고 이 세상의 것을 죽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다시 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칼 아들러는 이야기했냐면 죽어야 된다. 이 세상의 방법을 끝을 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뭡니까? 거듭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럼 또 거듭난다는 뜻을 제가 또 화살표로 해서 동그라미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나는 거라고요? 거듭나는 게? 하나님 나라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그렇지. 영으로 나는 거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나는 거라. 그 첫 번째 육으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내 육체적인 내 세상의 삶과 내 개인적인 욕망과 내 가족과 내 사회적인 삶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그 계획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삽니까? 안 삽니까? 세상을 살죠. 세상의 방법으로 살죠. 근데 그건 세상에서 끝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연장으로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복 받았고, 하나님께 복 받았고, 축복 받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건 솔직히 이야기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 받았다는 다 그거가 뭡니까? 내 소원 성취할 때 그러지. 내 세상적인 소원 성취를 받을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들 낳게 해주세요. 보험금 잘 타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래, 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다 세상 거 아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뭐랍니까?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으로 간다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뭡니까? 내 영이 간다는 뜻은 50%밖에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영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뭡니까?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적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내 것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럼 성령을 절대 의지해야 돼요. 절대 의지해야 돼요. 절대 따라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절대 지지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저도 그런 거 느낍니다. 정말 좋아서 이렇게 따르면 좋겠는데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괴롭지, 끌려가면. 괴롭지. 근데 끌려가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몸이 만신창이 되고 마음이 만신창이 되는데 뭘 느끼냐면 다행이다. 하나님 이거 말 안 듣는다. 얘는 말 안 듣는다고 낳고 갔습니다. 말 안 들어도 하나님 끌고 갔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간 걸 우리 뭐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한자음을 많이 가르친다. 뭐라고? 지사님 뭐라고? 내가 끌려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받았다고? 그걸 인도함 받는다고 말이야. 인도했었지? 늦었다.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내 의지는 다른 것이고, 내 의지는 안 하고 싶고, 내 의지는 모르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근데 결국 좋은 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인도함 받기 위해서 의지하면 되죠. 덜 적극적인 사람은 순종하면 되겠죠. 이거 무슨 습디다, 이게. 목사인데요. 한 4주 주일날 교회를 안 오니까 익숙해집니다. 아무리 집에서 몸부림치고, 아무리 혼자서 예배하고, 아무리 소리내서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도 익숙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다음 주는 교회 가야지 이러잖아요. 부담이 돼. 목사가 다음 주일은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돼. 사람 무섭습니다. 사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또 느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끼쳐주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에 창세기 에녹 같은 경우에도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장 축복된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니까 이사야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불을 지날지,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신약 말씀이 오면서 하나 더 보태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과 더불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뿐더러 그러니까 너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안에. 그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뭐 느낍니까? 안에. 요 안에 생각하죠. 그것도 맞죠. 그럼 요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구장에도 헷갈리잖아. 엄마 뱃소리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 또 내 안에 들어오고 골치 아픈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왜입니까? 우리 영으로 오신다는 거겠죠. 그죠?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겠죠. 그거는 말은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 모임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거라. 마태복음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예수님은 뭡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러잖아요. 그때랍니까? 그러면입니까? 예수님으로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랍니까?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혼자서 예배 잘할 수 있죠. 혼자서 묵상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너희 안에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뭡니까? 꼭 와 있어야 돼. 그래 주님을 만나. 그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을 때 내 속에 영으로 계신다는 말도 맞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인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함께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확인하러 내가 와야 돼. 마음이 중요하지. 누가 그러대?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거짓말하지 마라. 다 예쁜 거 다 빠지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면 내 몸이 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뭡니까? 안 가기 시작하고 안 오기 시작하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을 느꼈어요. 와서 확인해야 된다. 와서. 그리고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데 전부 내 착각이야. 전부 내 착각. 내가 혼자 말해봤자 전부 내 착각이야. 전부 내 착각이야. 뭐 집사님들하고 전화 통화하기도 하고 사모님하고 통화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깊이 혼자서 짜내고 생각했다는 거 있죠. 그분들 얘기 들으면 다 엉터리야 내가. 엉터리. 내 혼자 고민하고 내 혼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에게 말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이게 뭘까 고민하였던 것 예수님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입을 뒤집으시고 펑펑 울고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것은 거듭나는 것은 또 밑에서 세 번째로 무엇과 같다고 해야 합니까? 바람과 같다고 해야 되죠. 바람. 왜 바람과 같다고 하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이게 뭡니까? 바람 소리는 들려요. 근데 어디서 와서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지 못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람이 없습니까? 있죠.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느꼈으니까. 성령도 무엇 같다고요? 그러하다는 거. 그 성령도 그와 같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 그분의 뜻을 전체는 몰라. 근데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오셨다는 것은 확실해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네가 성령을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아? 네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시고 내게서 역사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 영으로 하신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의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다니지. 내가 예수님 니고데모니까 이 바보야 이랬겠지. 근데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뭔들 알아듣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밑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12절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이 맨 끝에 한 번 더 넣어요. 거듭난다는 뜻이 맨 끝에 뭔 뜻입니까? 그렇지, 영생인가. 영생인가. 영생은 풀어서 말하면 뭔 뜻입니까? 두 자를 풀어서 말하면 영생은 뭡니까? 그렇지,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 거듭나야 되는 거. 거듭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자가 들린 것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부 다 믿지 않겠어요? 뭐 광야에서 모세시대 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랍니까? 지팡이에다가 뭘 칙칙칙칙 감아라는 거예요. 구리를 칙칙칙 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구리 감아가지고 뭐하게? 그게 뱀이다. 뱀이다. 몸에 조금 맛도 좋은 뱀이다. 근데 그걸 뭐라 합니까? 어떤 나는 불뱀이라고 그러고 어떤 나는 녹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다루라니까 뭐랄까요? 이래 되면 우리도 뭡니까? 철사로 찡찡찡 감아가 진짜 뱀이다가 우리도 뭐라 했어?
왜 할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끝까지 모세는 그러고 싶어. 너 뺑이지. 무슨 불뺑이라.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집에 하나 놓고 들어. 근데 이것을 보는 자마다 해독돼서 살 거다 이러잖아. 그러면 모세가 딱 들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뭐니까 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이 구리로 된 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라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쌍욕이 나오겠지. 이 새끼가 진짜 이씨 죽어가는 판에 이씨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혹시나 본 사람은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은 에라이 이런 일이라고. 에라이 이런 일이라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 언덕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이라고 하잖아. 왜 산에 달렸어요? 어디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이 지하에 달려있으면, 지하에서 달았으면, 지하 고문실에서, 전기 고문실에 달려서 죽었으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박종철이가 그 물에서 죽었을 때, 그러니까, 턱 하고 치니까, 하고 죽었다고 거짓말 했잖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아무도 거짓말 못하는 하나님 도대체 언덕에 달렸는 거. 근데 사람들 다 보니까, 에라이. 33살에 나이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지도 구원 못하고, 에라이. 전부 사람 그랬을 거야. 그런데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는 자니까 산다는 거야. 온 세상이 의심해요. 온 세상이 안 믿어요. 지도 못 살리고 죽는 그 예수를 누가 믿어요? 근데 혹시나 하고 본 사람이 산다고요. 진짜로? 이래 된다고. 혹시나 하고 봤다. 진짜로? 이런다고. 그 사람은 산다. 그래서 뭘 확인하게 되니까? 영생이라고, 영생. 이걸 그 밤에 니고데모한테 왜 쏘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니고데모가 2번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산해되는 공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반대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세 증인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서 죽을 뻔했죠. 그 피해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려고 할 때 또다시 나타나는데 니고데모가 오니까 향품을 가져와서 염하는데 가지고 이제 자기를 다 바친 겁니다. 이렇게 변화해요. 그러면 3장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5장에서는 좀, 그 뒷장에서 갈등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장에서니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야죠. 우리 모습도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왼쪽에 보면 제가 형광펜으로 줄 쳐놨죠. 왼쪽 거. 그렇게 공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은 그겁니다. 메뉴에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러죠. 그래서 제가 어디다 동그라미 쳐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그죠? 네. 그다음 그 밑에는 질문이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디다 동그라미 쳐놨습니까? 교훈. 그러면 각 단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 설명에서. 그리고 각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 뭡니까? 교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찾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줄 기도할 거 찾아올 수 있죠.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입니까? 바람과 성령과 같다. 그래서 바람과 성령, 물, 영생 이거 다 같은 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단락에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의 노뱀처럼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들으시구나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교훈은 뭡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뭡니까? 어둠에 속한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게 어두움일지라도 예수님은 빛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이 어두움에 있습니까? 그럼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카카오톡에 보면 우리 이제 친구 맺으신 분들은 사진 같은 거 찍거나 자기 프로필 대문을 새로 하면 그걸 설정을 안 해놓으면 새로 막 떠요. 근데 이제 내가 아는 교인들이나 형제 자매들 보면 그래서 뭐 고난은 기도하면 고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나게 하는 것이다. 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많이 쓰는 사람들 진짜 닭구구줄질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고난 중이라는 뜻이야. 기분 좋다 그런 말 안 써.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자. 고난 중에 있는 내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밑에 기도문 있죠, 그죠? 공동체, 미영아 보이나? 그만 자고. 자, 공동체 기도 보니까 성령으로 보입니까? 읽어볼까요? 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하고.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끝을 내고, 이 세상의 방법은 죽음으로 끝을 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이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